점심 식사들 잘 하셨지요? 예, 지난 시간에 이 험증학을 공부하기 위한 그 성경 교리를 7가지 이제 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에 관한 신론,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한 언약론, 그 다음에 기독론, 이제 삼직에 대한 요점만 설명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 관한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비기독교인이나 그 다음에 다른 그 철학이나 그 다음에 종교 혼합 종교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걸 구체적으로 대답하기가 곤란한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 이꼴 하나님의 말씀 요걸 잠깐 좀 설명하겠어요. 성경은 기록된 계시라 그래요. 기록된 계시. 그러면 이 계시를 쓸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자격 요건. 구약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신약에 와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그 기록의 말씀을 들어야만 복음이 올바로 들어온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30절 이하,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이하, 누가복음 16장 30절 이하. 좋습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다시, 그러니까 48년 전에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났는데 그 어머니께서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제가 자란 고향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들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앞선 것이 뭐냐면, 그것도 감흥이 있겠죠. 물론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근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살아난 제가 가끔 이랬습니다. 살아나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얼마 동안 있다가 여기 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살아났느니 아니야 낳는으로 그렇게 발음하는 그 스타일이 미국식 발음에서 자꾸 나오는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자 보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다 터위를 세워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기초해서 우리가 이 기록된 계시는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록된 성경 계시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왜 사도들의 터 위에야만 되느냐? 제가 가끔 발음이 이런 걸 좀 용서해 주세요. 자꾸 미국에서 얼마 동안 지나다 오면 자꾸 발음이 이럴 될 때가 있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드는데 왜 사도들에까지 끝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것은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한 자.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 자. 예. 그 하나님과 직접 직통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런 능력을 이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 계시예요. 성경 계시.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이 없느냐? 그거는 개인적 섭리에 있어서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저도 교회 목회하다가 보면 그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제가 체험을 한 게 있으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것이 기록된 성경 계시와 똑같이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난 그 사건들을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면 성경 계시를 이 내용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논리적 증거가 뭐냐 이제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성경의 영감성.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 꼭 이 심성을 보거나 이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삶을 볼 때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참 곧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 사람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난 사람을 저도 봤으니까요. 그런 사람 아주 착실하고 진실하고 정말로 예수 믿으면 1등 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돼요, 이 사람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 믿을 사람으로 예정되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으로 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누추한 말을 제가 써야 되겠어요. 개차반같이 사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감동성인데 영감성인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도구예요. 쉽게 말해서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적용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은혜에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는 그 현상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사용함으로 이걸 갖다 은혜의 방편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즉 기록된 계시예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훌륭해도 이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사람이 예수 믿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요. 이것이 성경의 감동성이에요. 자, 여러분은 미국의 19대, 20대, 21대 한 19대 대통령이 되었다가 20대를 건너뛰고 21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은 젊어서 놀기 좋아했어요. 그리고 항상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길거리 지나다가 어느 할아버지의 전도를 받고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놀러 다니던 친구는 세상 길로 가버리고 이 클리블랜드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 역사 속에서 한 번을 건너뛰고 또 다시 대통령 된 사람은 클리블랜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전도를 받고 마음에 계속 울림이 오는 거예요. 잠잘 때도. 어떤 때는 잠도 안 오고 계속 교회 찾아간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전도를 받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역사를 이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미국 역사 그 기독교 역사 속에 미국의 대통령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육학 학위 논문 쓸 때 미국 역사를 보니까 미국 역사는 대통령의 역사, 정치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하고 동반했어요. 예. 우리 한국에는 불교와 유교가 이 종교적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와 종교적 역사와 정치, 한국 정치의 역사는 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조 시대는 그 정치적 윤리의 배경이 유교고 그다음에 고구려 때는 불교였어요. 근데 고구려가 멸망할 때 불교하고 정치하고 아주 밀접했어요. 그러니까 정종 유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제도적으로 종교와 정치는 제도적으로 다르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하나로 돼야 교회와 종교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착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지금 조금 말이 좀 다른 데로 갑니다만은 기독교인을 보고 정치하지 말라 이거 틀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에 성경에 의해서 참여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 분리,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제도적 분리이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는 하나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 여기서 조금 다른 거 하나 설명하겠어요. 기독교인들 보고 정치하지 말라 그런 것은 왜 틀리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삶 자체가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세금 내야지요. 투표해야지요. 그 다음에 정치가 잘못될 때 도덕적 강한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최고예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옥에 가서 사람을 아무리 교화시킨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가장 적합한 곳이 기독교예요. 왜?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성령으로 힘입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변화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아주 중요시해야 돼요. 오직에서야 김구 선생이 뭡니까 경찰서 10개를 사람 변화를 시키는 데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를 짓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개차반같이 사는 깡패고 모유간에 변화돼 깡패 두목들이 목사돼 가지고 나오는 것 보세요. 기독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조금 다른 데로 갔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성을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감흥.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 건설되고 나서 약 50년 동안은 미국에 공립학교가 없었어요. 공립학교가. 이게 미국 정부에서 행하는 학교가 없었고 전부 교회 학교였습니다. 교회 학교, 교인들 몇백 명만 되면 교회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한 50년 동안은 전부 대통령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사립대학, 교회 학교 사립대학 졸업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대통령들이었어요. 초대 십몇 대까지 그렇게 약 50년이 지나도록까지 미국에는 대통령들이 목사만큼 좋은 신앙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1920년대 이전까지 1차 대전 이전까지 이 길거리에서 술을 못 팔게 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음식점에서 술 못 팔아요. 예, 술을 리코스토어라 그래가지고 술을 뭡니까 가서 상점에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는 것이 주로예요. 우리 한국처럼 장소 먹는 장소마다 술을 갖다 놓고 거기서 먹고 그런 것이 이 법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그 말씀 하나가 그냥 들어갔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니 성령이 말씀을 사용해서 그 말씀이 클리블랜드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성령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영감성, 감동성이에요. 예, 여러분요 베너 잘 아시죠? 베너의 작가가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문학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 울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이거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뭡니까? 이 기독교를 내가 공격해가지고 기독교를 내가 좀 먹어가지고 기독교를 내가 이 공격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적을 무찌를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읽고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꾸로져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말씀의 감동성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작품이 뭔 줄 알아요? 베너예요. 베너. 예, 참 이게 영감성, 감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저작성이에요. 저작성.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어부까지 무식한 사람으로부터 세리로부터, 세리는 당시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금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로마 정부에서 내려온 세금, 그다음 예루살렘 본부에서 내려오는 세금, 이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매겨가지고 일부는 주머니에 넣고 일부는 갖다 바치고 그것이 세리였어요. 오직에 새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 그랬잖아요. 예. 이 저작성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이 일치해요. 예. 그리고 기간이 1500년이나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500년 이전의 역사를 보세요. 만약에 그보다 1000년 이전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이 지적 차이 엄청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라고요. 수천 년 전에
예, 예언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거 보십시오. 레위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대와 그 다음에 인물과 그 엄청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작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예?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일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창세기 1호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선을 놓고 봐도 통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 한 선을, 삼일체를 놓고 보면 한 선을 놓고 봐도 쫙 통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딱 통해요. 인간 범죄로부터 한 천국에 가는 데까지 쫙 놓고 봐도 다 통해요.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의 교리적으로 이렇게 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영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영감. 성경의 영감이 뭐냐? 쉽게 말해서 이래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 영감이라 봐요. 완전. 예수님께서 1.1억, 마태복음 5장에 1.1억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강조했어요. 예. 그럼 뭐라고요? 완전 영감, perfect inspiration. 완전 영감. 완전 영감. 예. 글자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울이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마귀가 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왜 사람의 말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글자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글자 한 속에 1.1억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지금요. 자,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이 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닌데 왜 하나님 말씀이야? 예.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와서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내는 거는 글자가 우리는 글자를 섬기고 종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 글자를 섬기고 종이를 섬기는 게 아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글자 하나하나를 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게 아니라 글자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요. 분명히 마귀가 돌이 떡이 되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한 글자를 바꾸자고요. 바꾸자. 그럼 내용이 틀려버려요. 글자가 하나지만은 떡이 되게 하라. 요거 하나 때문에 돌 요거 하나 때문에 떡이 되게 하라. 내용이 확 틀려져 버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요 글자 하나를 또 바꾸자고. 쌀이 떡이 되게 하라. 내용이 엄청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시험한 이 내용은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말씀으로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겼다. 그게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글자 하나 1.1억이라도 틀리면 내용이 확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상한 말로 가지고 우리의
이 적은 아주 모자라는 적은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이걸 이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생각, 이온 사람들은 꼭 그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이 사악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어? 높은데 하나만 틀리잖아. 하나만 틀려. 높은데 약간 높은데 그래도 틀리고, 그 다음에 낮은 데에서 뛰어내리라, 요거 하나가 틀린 거예요. 내용이 확 틀려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 해석을 공부할 때 요거 조금 다르지만은 요걸 혹시 신학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걸 깊이 생각해. 맨 처음에 원문을 해석하면 interpretation. 예? 예. 먼저 원문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 자체로만 가지고, 언어는 반드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또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걸 해석을 가지고 그냥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exegesis를 해야 돼요. 이거는 단어와 문장과 장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석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의미를 exegesis를 해야 돼요. 요거 해서요. 그래놓고 보면 이 성경의 이 글자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고, 문장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고, 그 paragraph 뭐예요? 저기 뭡니까? 단락이 가리키는 것은 뭐고, 그 다음에 이 장이 가리키는 건 뭐고, 이 책이 가리키는 건 뭐고, 이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속이.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그러고 나서 성경을 hermeneutics, 예? 예? hermeneutics. 성경 해석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학은 그냥 글자 읽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첫째가 교리적 배경.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이 교리예요. 그럼 교리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내용이 통해요.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나 보면 한 줄로 놓고 볼 때 의미의 연결성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연결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역사적 배경이에요.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사자들이 많잖아요. 사자처럼 강건하고, 왜 오른편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곰이 모이고,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이 모이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나오잖아요. 감람류 이런 거, 향수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방문할 때 세 가지 나오잖아요. 모략이라는 이것이 뭘 말하느냐, 또 그 다음에 왜 포도주가 많이 나오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런 물건들, 그 다음에 척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숫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1은 뭘 말하고, 2는 뭘 말하고, 3은 뭘 말하고, 4는 뭘 말하고, 그 다음에 열은 뭘 말하고, 천년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숫자에 대한 의미가 쫙 있어요. 그들이 사용한 이것들은 전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exegesis 나온 거예요. 요거는요. 그 문장에, 문장. 요걸 텍스추얼리즘이라 그래요. 문장. 그 텍스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니 이걸 해석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분석해내고 그 의미를 발췌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랬잖아요. 피를 섞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이런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 피를 섞지 말라니까 내가 지금 피가 모자라서 이 피를 다른 데서 수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수혜를 거절해버려요. 그래 죽어요. 참.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랬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고 저기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시적 표현으로 그렇게 됩니다. 시라는 것은 그 실제적인 사건 뒤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는 실제적인 사건 뒤에 내가 그의 이 머릿속에 있는 내가 그의 머릿속에 성을 파괴시켰다. 그건 실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시는 그 속에 다른 상상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성이 뭐이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예요. 이때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파괴시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보다도 나의 생각이 우위라는 뜻이에요. 예? 이런 시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잠언도 보게 되면 반어법으로 처음에는 긍정,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부정, 긍정 해가지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고, 사랑은 어떻게 하고, 미움은 어떻게 하고, 이 반어법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이 실제적인 일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해석이 안 돼요, 전혀. 예,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문장도 자, interpretation, exegesis, 그 다음에 hermeneutics를 하기 위해서는 교리적,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textualism, 그 성경의 그 본문의 의미,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시가 성경의 문장론을 보게 되면 시가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시적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게 아니에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참 보면 참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자, 요거 이제 그러면 perfect inspiration이 뭐냐? 완전 영감선이 뭐냐? 글자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용은 시적 뒤에 있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걸 시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시적 내용의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성경의 영감론.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영감론에 있어서 그 완전 영감론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유기적 영감, 올게닉, 유기적, 올게닉 인스피레이션이 하고 그 다음에 verbal,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하고 요거는 뭐냐면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올게닉 인스피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배경과 그의 인격과 기록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의 배경과 역사와 환경의 조건 이런 것을 모두 동원해서 성령이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합당하게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적으실 분을요. 다시요. 올게닉 인스피레이션이 뭐냐? 유기적이니까. 예? 유기적이니까. 사람 인물,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기록하도록 예? 전달하는 이 계시가 올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올게닉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요, 엄청나게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예? 자, 시가 가장 깊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욥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엄청 깊어요. 그리고 그 시가 전 우주론적이에요. 전 우주,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뭐 생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뜻 모든 조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cause and effect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론, 원인과 결과론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원인과 결과, 조건적인 if,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입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예?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다 맞는데 마지막이 틀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우주론적인 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엄청 깊어요. 예. 이 시의 개념, 그 다음에 역사 보자고요. 성경의 역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예, 사무엘 상하, 전부 이거는 역사잖아요. 창세기도 역사. 근데 이러한 역사를 볼 때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요. 왜 사울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한 사울은 사랑하지 않고 버리고 왜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그걸 보고 cause and effect라 그래요. 예? 원인과 결과론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 원인과 결과론으로 가지고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인과 결과론으로 볼 때 이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사울은 보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을 왜 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이에요.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 안 믿고 죽었다. 하늘나라에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 하지만은 보통 사람하고 위대한 사람하고 종이 한 장 사이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인간적으로 천대받은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보자고요. 인간적으로 이 사도들 보십시오. 그들의 생활이 뭐 즐거운 생활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아주 일생에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일률적으로 순교당했으니까 다. 예, 사도 요한은 혼자 오래 살았지요. 그러나 그 생활을 보십시오. 유배된 생활이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산 순교자예요. 한국에 보자고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보자고요. 평생에 한 번 따뜻한 밥, 따뜻한 방 안에서 자면서 자녀들 데리고 즐거운 생활 한 적이 있어요? 평생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 그것도 저는 생각할 때 항상 이래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했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 호소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 주기철 목사님은 명목상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면 목사 면직시켰으니까 말 안 듣는다고, 총회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총회 말 안 듣는다고.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예? 자, 손양원 목사님 보자고요. 말 안 듣는다고 노예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노예에서. 참 위대한 우리 한국의 선교자들 두 분을 얘기하자면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런 이 명예적으로도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저기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아니라고 그래요? 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이
참 생각해보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요거 설명해서 조금 말이 다른 데로 가세요. 이거는 이 축자연감서는 뭐냐면 글자나 문장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는 데 있어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축자니까 글자나 문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자로 표시하는 데 오류가 없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만 틀려도 뜻이 다 틀려버리잖아요. 아니 쌀로 떡을 만들어라, 보리로 떡을 만들어라. 어? 근데 이건 돌로 만들어라 그랬잖아. 요거 하나 틀린 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텍스추얼리즘이라 그래요. 텍스추얼리즘.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컨텍스추얼리즘을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 요 글자 하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이 마귀하고 다툼에서 이겼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갖다가 이 텍스트, 이 글자, 문장 하나에다가 관계를 안 시켜요. 그걸 갖다가 컨텍스추얼리즘, 주제 내용만 가지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텍스추얼리즘이지만 텍스추얼리즘 자체로 가지고 온전히 100%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교리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그 문장론, 성경 문장론 다 포함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이 얘기하려면 이 성경론만 가지고 얼마가 걸리냐면 한 학기 공부하는 겁니다. 신학 소설이라 그래요. 소설. 이 소설 속에는 뭐또 공부를 해야 되냐면 외경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위경이 있어요. 위경.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번역학이 있어요.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 있죠?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로는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이 아니라 그러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NIV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NIV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원문하고 NIV하고는 번역이 조금 다르게 나온 것들이 더 나타나요. NIV에는 현대말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원문에 더 가깝게 더 현대말로 쓴 것입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은요. 그러면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킹제임스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원문으로 읽으면요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예?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걸 원문에 더 가깝게 현대 언어로 쓴 것이 뉴 킹제임스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킹제임스만 나와 가지고 성경 말씀을 고집한다는 것은 글자 법앙을 섬기고 종이 법앙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연구하는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번역학도 나와요. 그 다음에 외경학, 위경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서투젠스 70인역 있잖아요. 70인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시켜가지고 중간사 시대에 뭘 했냐 그러면 중간사 시대에 이겁니다. 중간사 시대에 구약을 헬라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72인이 번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그냥 맞추림 해가지고 70인역으로 계산하는데 그걸 다 셉튜젠트라 그래요. 셉튜젠트. 예.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셉튜젠트를 보게 되면 셉튜젠트를 읽고 그걸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 이렇게 했다는 인용한 구절이 나와요. 예? 그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될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그러면 당시에 또 마소라 학파가 있어요. 마소라 학파가
맞설 학파들은 성경 문장을 분해하고 또 이걸 성경을 성경의 27권 39권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네, 이런 그 학파들에까지 연구를 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에서 공부를 이제 그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게 박사학위 한 10개는 써야 돼요. 그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요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을 강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글자가 오리가 없다. 그 다음에 성경을 쓰는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그의 인물과 환경과 조건을 성령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표현하기에 오리가 없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3시 10분까지요) 예. 자, 요거 잔소리 같지만은 지난번에도 제가 또 강조한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걸 액면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성립이 됩니까? 근데 이상한 이 자유주의라는 사람들이 이 좌파에 속한 좌파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좌우를 뭐냐면 우는 옳은 사람들, 좌는 틀린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이 조심이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게 자꾸만 메스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참. 자, 아까 이제 하다가 여기 한 거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에 책 주문한 거 여러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카운트 넘버를 일괄적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보내드리게 되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번호를 제가 드릴 테니까 거기다 붙이면 즉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요금을 붙여 주실 때 그걸 써놓고 제가 여러분들이 제 전화에다가 이게 책값 얼마 붙였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그럼 그 즉시 가서 우리 전도사님이 가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걸 제가 바쁘다 보면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 문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이거 만약에 6만 원이면 2권 값이 아닙니까? 그러면 2권 값을 붙였습니다 하고 문자로 빨리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받자마자 보내드리면 그 이튿날 여러분들에게 갈 수도 있고 주말이 되거나 그러면 이틀 후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다시 또 잔소리가 나오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거기 자꾸 오류를 쓸데없는 말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짜증이 나요. 제가 지금 좀 짜증을 부려서 미안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불교 경전을 중요시 여기고 그에 따르려고 하고 유교도 그러고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애가 탄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성 이인격 보시겠습니다. 요거요. 아까 설명하던 거요. 예수님의 이성 이인격은 왜 첫째 왜 이 이성 이인격이 절대 필요 절대성 왜 이것이 오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아이 참 이거 깜빡했어. 자,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인간의 타락, 이 타락도 그냥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예. 하나님의 공의는 이거는 100% 하나님은 율법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해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또 그대로 그의 인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준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쉬운 길을 줬어요. 쉬운 길이 뭐냐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두고 앉아서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지키기만. 그것이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걸 가서 행동으로 범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행동으로 범한 것을 행동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걸 범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생명을 전제로 맺은 언약이지 우리에게 형벌을 전제로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범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절대 100%의 율법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바쳐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인간은 이걸 완전히 못 지키는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읽어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했어요. 중보자는 한쪽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절대 전적 타락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양쪽 다를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성 인격이 가져야 될 필수 절대성이에요. 이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이걸 이제 분석하라고요. 두 번째, 이걸 분석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딱 요약하면 1번을 딱 요약하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데 예수님은 어찌냐면 시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을 읽어보세요.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우리가 보고 말할 수 있는 만지는 하나님. 기묘하죠? 기묘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만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 아버지로만 딱 볼 때는 이랬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 아버지로만 딱 볼 때는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뭡니까? 출애굽기 보세요. 3장 이하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불 속에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의 일부만 보여준 거예요. 모세의 걱정이 뭐였어요? 모세.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면 직접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일부만 나타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게 모세의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가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듣질 않아? 잠깐 기다려봐. 내가 가진 지팡이 던져봐. 갑자기 뱀으로 변해버렸어요. 아이고, 막 징그러운 뱀이 나와. 다시 잡아봐.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버린 거야. 야, 이런 하나님이 알아서 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물으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내가 보냈다고 가서 그래. 그냥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근데 이해가 되겠어요? 저부터도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분명히 나 천국 갑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현상이 탁 부딪히면 빨리 이해가 안 돼요. 또 질문한 게 또 질문해. 예? 그러니까 야, 내 손을 이 가슴에 넣어봐. 꺼내봐. 이 손이 완전히 나병 환자가 돼버렸어요. 다시 집어넣고 꺼내봐. 옛날 손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이야. 가. 지팡이만 의지하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18장 이후에 넘어가 봤어요. 예? 18장. 출애굽기 18장 이후에 넘어가기도 하나님은 실체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전 우주를 손바닥에 놓고 있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좁은 이 근시안을 가지고 어떻게 좁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 이걸 갖다가 커뮤니케이션 애트리뷰트라 그래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속성.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안다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안다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섭리 이걸 느낄 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아까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 제가 지은 책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 고대 신조 20페이지 이내에 있어요. 20페이지 이내에 고대 신조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아사나시우스 신조 시우스 신조 44개 조항에 아주 잘 나왔어요. 아주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 사역과 인격과 그들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거 한 10번만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인격론, 그 다음에 사역론 보시겠습니다. 사역론. 예수님의 사역론. 예수님의 사역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첫째, 일, 왕직. 왕직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다스린다. governing. 창세주예요. 원래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려요. 근데 예수 구속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정하신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13장 14, 15, 16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일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일은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그 영적 이 왕국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일, 힘의 왕국.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의 왕국이 있어요. 영의 왕국. 두 가지가 있어요. 힘의 왕국과 영의 왕국. 힘의 왕국은 국가예요. 국가. 그 다음에 영의 왕국은 교회예요. 두 가지 다 왕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스려요. 교회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려요. 국가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론에 들어가면 이걸 일반 은총론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론. common grace. 요거요. 일반 은총론.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반 은총론에 있어 교회 밖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예, 성령이 거기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과학이나 경제, 문화 이 분야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것을 일반 총론으로 다루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와 국가는 양 사다리처럼, 양 수레바퀴처럼 양쪽에서 같이 가야만 되게 돼 있어요. 동반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국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전 지역에 퍼지면 국가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절대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예. 기독교인이 정치에, 정광 목사님 보고 누가 어떤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이고 19세기에 달비와 스코필드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원론주의자예요. 세상을 죄악시 보는 이원론주의자. 근데 이 사람들이 침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이원론주의.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 오늘날로 교회 가만히 어디 가서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들으니까 그래. 악한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원론, 두얼리즘. 이원론이에요. 근데 영역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카울이라고 하는 인도 목사가 한번 어디에서 왔더라고요. 갑자기 와서 이 사람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가 부흥 발전됐다는 소리를 듣고 무조건 한국을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냥 오가다가 만난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 오리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거기가 제일로 처진 지역이에요. 인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층회가 있는데 최고위층 그다음 해가지고 완전히 이조 시대 때 양반 쌍놈을 다루듯이 그 집안의 흐름을 가지고 이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말로 말하자면 상놈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그걸 그대로 살아야 돼. 북한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자녀들이 생활이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가 빨리 38선이 무너지고 기독교 중심의 남한 중심이라기보다도 저는 항상 말하는 것이 기독교 중심의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간도 땅도 찾고 간도 땅을 찾으면 남북한보다도 조금 더 큰데 간도 땅을 찾아고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돼요. 우리 그렇게 되면 내 기도가 일생에 좀 그걸 보고 내가 죽기를 원해요. 반드시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본을 능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교회 발전시키는데 사용하고 지금도 세계에서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그때 가면 역으로 그래. 유럽에다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동남아에서도 한국 사람을 제일로 선호하는 선교사들이 되고 중국의 아펜 영국 선교사들이 망한 이유는 아펜을 끼고 들어와서 아펜 전쟁으로 영국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영국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다시 말이 다른 데로 갔는데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왕제 이 두 군데를 다 다스리는 힘의 왕국과 영의 왕국을 다스리는 주권 하에 있어. 예수님 삼일체론으로 볼 때는 성령도 다스리는 분이고 아버지도 다스리는 분이고 아들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직. 선지자직은 예언자직이라 그래. 예언. 이 말은 앞일을 말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신정정치, 테오크라시, 신정정치 시대였기 때문에 왕에게 선지자가 가서 왕에게 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그것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목사가 삼직의 대리 역할을 해요. 대리 역할을 하는데 뭔가니 왕직은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사직이 나와요. 제사직. 세 번째. 제사직은 뭐냐 그러면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바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애매한데, 이걸 몇 시에요 지금? 2시, 아이고 시간이 모자라겠네. 3시 10분까지죠.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오죠. 그리고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나거든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라. 이 내용이 제사직에서 아주 핵심을 구약에 대한 그 내용과 비교해가지고 핵심을 찌르는 제사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한 20분, 30분 더 걸릴 것 같아요. 짧게 해보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직은 뭐냐 그러면 희생의 제물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희생이란 희생을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게 신정정신 시대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 선지자직이 왕에 가서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말한. 근데 왜 왕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죽이고 가두고.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예언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국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가두고 죽이고. 그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캐주겠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직이에요. 예. 자, 예수님의 삼직 했습니다. 사역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기와 비하와 승귀. 자, humiliation and exaltation.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비하는 뭐냐 그러면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일생 동안 율법 밑에 아래 자신을 순종. 율법 밑에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해요. 희생의 순종. 그 다음에 옥에 내려가심. 요거예요. 요거 동정녀 탄생은 조금 설명하자면,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 수없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냥 문자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또 그대로 예언했어요. 예. 마국간에 태어나. 왕이 마국간에 태어났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 우습지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 마국간에 태어났다. 비하의 신분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순종은 이렇게 씁니다. 그의 삶이 머리 둘 곳도 없고 정한 정처도 없고 정말 비참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나그네보다 더 못하지요.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삶이냐?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 이걸 보고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새 유튜브에,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꼭 하자고 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유튜브로 잠깐 동안 10분인가 20분인가 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 것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괜찮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칼빈 아카데미 교회 또는 김양주 교수, 김향주, 향주, 아니면 칼빈 아카데미, 요걸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신학 교수들 간에 논쟁이 심했어요. 능동적 순종이 뭐이고 수동적 순종이 뭐냐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만 가지고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막 말을 하는데 혼돈돼. 교수들이 막 혼돈돼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세요. 율법 아래 삶이, 그렇게 살면서 율법을 완성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것이 능동적 순종이고, 십자가의 희생에 순종을 하는 것이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것이 수동적 순종이에요. 즉 아사셀로 쫓겨난 어린 양은 능동적 순종이고,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십자가의 희생의 수동적 순종이라 그 말입니다. 요거는 수동적 순종이고, 이거는 능동적 순종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요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도 논쟁이 많아서 제가 합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범했지 않아요. 범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이 깨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 그러나 두 번째가 뭐예요? 법을 어기는 대가, 형벌이 따른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율법이 깨졌다는 말은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율법이 행위 언약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예?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행위 언약은 두 가지의 조건을 필수로 가져오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율법의 뭡니까? 율법으로 인한 교제예요.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교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어김으로 율법이 깨져버렸어요. 법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이 따르잖아요. 어기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공의의 만족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만족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럼 됐어. 그럼 너 죽으면 내가 죽고 감옥에 있는 사람 나가라. 그게 그냥 그렇게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죽기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넌 나가라. 그게 됩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두 가지를 해결했는데, 사람을 심판할 때는 법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법을 어기기 때문에 형벌이 따르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순종이란 것은 우리가 율법을 깼기 때문에 율법을 깬 것을 다시 회복해. 아예 로마서 갈라디아서 수없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예?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쉬운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사형,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신성으로밖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야 되고 율법을 완성하는 신성의 모습으로 완성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은 율법의 완성이 간단해요. 율법의 완성이고 그 수동적 순종은 희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능동이냐 순종이라 그러냐? 율법을 자력의 능력으로 가지고 완성하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십자가의 희생은 죽기 싫었잖아요. 오죽했어야 예수님이 이 잔을 거두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죽기 싫었는데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 비참한 이 양이 소리를 지고 아무리 울어도 피를 내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근데 이것을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신학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왔는데 특별히 20세기 조직신학의 거성인 벌코프가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됐어요. 벌코프 조직신의 기독론에 보십시오. 벌코프. 적어드릴게요. 루이스 벌코프. 이분의 조직신학은 교과서예요, 완전히. 근데 기독론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독론에 보면 active. 보세요. 제가 꼭 적어드리니까요. active obedience와 그 다음에 passive obedience에 보라고요. 나와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율법의 완성이 적극적 순종이고 그 다음에 수동적 순종이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작년에 하도 논쟁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이론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자, 요거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뭡니까? 예, 이제 예수님의 이제 승귀. 와, 이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 예수님의 승귀예요, 승귀. 예수님의 한없이 높아지심. 예. 아, 근데 또 이게 하나 있네. 옥에 내려가심 있잖아요. 이게 신학적 논쟁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옥에 내려가서 뭘 하셨습니까? 그러지만 옥에 내려갔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적으로 숨을 거두시면 그분은 신성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우리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옥에 내려갔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논쟁이 많아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2의 귀에서를 말해요. 연옥에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노아시대 때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 내용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이,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처럼 따라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럼 성령 노아시대 때 뭘 했습니까? 노아시대 때 성령으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죄악이 가장 많은 표본이 뭡니까? 노아시대 때예요. 예. 노아시대 때에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말에 게헨나가 다르고 엠플라케가 달라요. 거기는 엠플라케로 되어 있어요. 그 엠플라케라는 말은 그 배후에 무슨 뜻이 들으냐면 죄악이 많은 곳, 예? 불법이 횡행하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엠플라케에서 성령이 역사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노아시대 때 죄악이 만연해 있는 곳에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요. 그걸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 옥에 내려갔다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옥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의 개념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많은 곳에서의 고통의 개념을 의미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찾을 길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어쨌든 비하의 신분으로 내려갔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기는 뭐냐 그러면 부활입니다.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재림은 이건 심판주예요. 심판주. 이건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거 제 간증 비슷한 거 요거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부의식 중에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조그만 선을 행하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 주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예수의 아니 가서 어떤 사람이 돈 달라 하는데 아주 흐름하고 불쌍하더라고요. 전철에 가는데 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5,000원짜리 하나 주자고 그러는데 5,000원짜리를 들고 저를 한 1분 2분 동안 빤히 쳐다보는 게 저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걸 주시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5,000원짜리를 주시는데 이 5,000원짜리와 예수님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놓고 한참 생각했다는 거예요. 5,000원 그거 우리가 돈으로 생각할 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상. 근데 1,000원짜리 5,000원 4,000원 사이인데 그걸 아까워서 1,000원짜리 찾다가 없으니까 5,000원 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 따져놓고 보면 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차이로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 내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느껴지는데 그것을 1,000원짜리 동전 몇 개 받다가 그걸 받으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또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나중에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이걸 처음에 주실 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주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 꽂힌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구나. 예. 자, 근데 그 사람이 하도 오랫동안 쳐다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이지 지나다가 1,000원짜리 준 것도 많고 몇 번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잊어버려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늘에 갔습니다. 한나라에. 근데 가서 심판대 앞에 섰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 딱 오라 그래가지고 예, 선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쭉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섰습니다. 근데 야, 너는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하여 이런 했지 않냐? 아니 제가 무슨 일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갇혔을 때 너 날 돌아봤지. 내가 거지돼서 배고플 때 너 나 밥 줬지. 나 목마랐을 때 너에게 물 줬지. 아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뭔 일을 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몰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것이 소자의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한 것이야. 그리고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요.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너 이런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 아 그래요? 그래.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로 오라 그래요. 야, 얘 일생 동안 살면서 나를 위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하늘나라 그 좋은 거 그래 데리고 가라. 천사가 와서 저를 그냥 감싸 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가끔. 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세요? 넌 내가 배고파할 때 밥 한 그릇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물 한 그릇도 안 주고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위로 한마디도 안 했지.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보고 그랬습니까? 야,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쫙 비춰주는 거예요, 보니까. 예?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정하게 제가 한 거예요. 예수 이름도 모르고. 참,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텐데 생각을 해요. 오늘은 기독론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마쳐야 되겠어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바에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짧은 삶을 살더라도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강의를 듣는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되게 해 주시옵고 이 집착된 이 성령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들끓어 올라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큰 노동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책 주문하신 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